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물결 교회 토요일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8장입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받아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소마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예수님이 구원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같은 죄인들 구원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구원의 주님께 나와야 구원받습니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 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됩니다. 신약성경 188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 말씀이 됩니다. 제목은 베드로의 첫째 설교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해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토요일 날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가정에, 직장에, 범사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경치가 참 좋죠. 이제 능안에 있는 곳에 가보았는데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경치가 좋아서 사진 하나 찍어서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려고 이렇게 찍었습니다. 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고 나무가 우거져 있고, 그리고 이제 아주 여러모로 단장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한 번쯤은 가볼 만한 곳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하고요. 어린이들도 놀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밤에는 특히 별빛 축제, 아주 화려한 전구불이 많이 비친다고 하는데 밤에는 가보지 못하고 낮에만 서울에 친척이 와서 파주를 소개할 겸해서 같이 다녀왔습니다. 참 좋습니다. 좋은 시간, 힐링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오순절날 결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은 걸 보고 설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첫 번째 설교입니다. 베드로 첫 번째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14절 보시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이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맞대할 보선에서 12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사도가 다 모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데요. 보십시오. 자, 소리 높여 줍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베드로의 모습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던 날 밤에 베드로와 오늘의 베드로는 하늘과 땅입니다. 사람이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 차이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기도해서 성령을 받은 결과, 기도해서 성령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결과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우리도 성령 받으면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잡혀가실 때 도망다니던, 또 계집종이 무서워서 얼굴 들지 못하고 피하던, 또 마지막에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해서 자기 목숨을 부자렸던 그 베드로 모습에서 이렇게 성령 받고 나니까 완전히 변화되어서 숨어다니던 자가, 얼굴 피한 자가 내 말을 들어 일어서서 큰 소리를 칩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난 사도행전 오순절날 본 바와 같이 120문도가 오로지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성령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로부터 크고 강한 바람과도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해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사는 머리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니까 그 당시 오순절날에 세계 각국에서 15국 나라에서 왔던 사람들 깜짝 놀랍니다. 아니, 자기들의 말로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15개 이상한 나라, 별별 나라 다 왔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보니까, 마가다락방에서 보니까 자기 나라 말로 막 유창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무슨 소리냐? 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갈릴리 촌 사람들은 갈릴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이스라엘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 저렇게 잘한단 말이냐? 응?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이 어찌 된 일이냐? 소동이 벌어집니다. 또 한편에서는 아니야, 저는 지금 술에 취해 있어.
2장 13절이니까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의 새 술에 취했다 말합니다. 저들은 술 먹고 아침부터 떠들고 있는 거야. 저놈도 무식한 갈릴리 사람들인데 술 먹고 아침부터 떠드는 거야 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고 변화돼서 나타나니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소동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이 술 취했다고 조롱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교한 것입니다. 서서 11사도와 함께 일어서서 큰 소리를 칩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드려야 됩니다. 특히 성도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 내게 주신 내마의 말씀을 받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설교하다 보면 안타깝게도 설교만 하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몸을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절부절 핸드폰을 보다가 성경 보다가 찬송가 찾다가 짧은 예배 시간에 아주 별짓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몸을 딱 정자철하면서 하나님 말씀 집중해야 됩니다. 예배는 태도예요. 태도. 삶은 태도입니다. 예배는 태도가 좋아야 돼요. 자세가 좋아야 돼요. 여러분 거울을 보시고 한번 연습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예배 드리고 나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세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자세로 예배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아시아 7교회 하나님께서 보낸 편지입니다. 7교회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은 들을지어다. 어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은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은 내 안에 계시고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은혜 받기로 작정한 그 다짐한 사람에게 말씀이 들려옵니다. 똑같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말씀이 들려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이 심령의 귀에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이 툭툭 튀어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설교자는 걸 보이잖아요. 아, 저 사람에게 지금 말씀이 들어가고 있다. 저 사람에게 말씀이 툭툭 튀어나오고 있다. 저 사람은 지금 예배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다. 저 사람은 딴 생각하고 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딴짓하는 사람이 있어요. 딴 생각하고 있고 다른 말하고 있다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상대방 말에 귀를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상대방 말에 귀를 기울여 듣지 않으면 상대방도 사람도 기분 나쁜데 하물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졸거나 딴짓하면 하나님께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가 말합니다. 때는 이제 삼시다. 그러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 술에 취한 거 아니다. 제가 지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는 더 6을 더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시간입니다. 제 3시니까 더하면 오전 9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전 9시 아침부터 술 취한 사람은 어디가 있습니까? 더구나 제 3시 기도 시간 이스라엘 사람 하루 3번 3시, 6시, 9시에 3번 기도했습니다. 제 3시 우리가 기도할 시간인데 기도할 시간은 술 먹는 사람 아닙니다. 저를 그렇게 나쁜 사람 하지 마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저들은 술에 취한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했다고 말합니다. 자 16절 보시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다. 저들이 저렇게 성령 충만하고 반응한 것은 구약 성경 요엘서에 선포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구약 성경이 이루어진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약은 구약과 짝이 있습니다. 구약을 통해서 신약이 밝혀지고 또 구약을 통해서 신약이 이해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결론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엘 선지자 말했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든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든 꿈을 꾸리라. 세 가지를 말합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너희의 젊은이든 꿈을 꿀 것이다. 너희 늙은이든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남종 여종들에게 부어주겠다.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여기서 예언이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기독교도 예언한 사람 많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가서 그냥 이것저것 시간, 돈과 시간, 물질 바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 예언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 예언입니다. 베드로전서에 말했죠. 경외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지금은 이미 하나님의 계시가 끝난 시대입니다. 계시가 완성됐고 계시는 66권에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 말씀 선포해서 믿으면 될 것이요 안 되면 믿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믿고 구하라 기도하라 해서 기도하면 응답받고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이라 그래야 복을 받고 순종치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합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입니다. 이 말을 꼭 잊지 말길 바랍니다. 자, 그때 요엘선 이스라엘의 심판 얘기 있었는데 심판은 뭡니까? 그때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살 아래로 땅에선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그거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말세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가 뭐냐? 말세는 주님 오시 직전을 말할 수 있어. 그러나 성경에 말한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 기한을 말세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예수님의 초림, 그러니까 어린아이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님의 초림부터 다시 쭉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 다시 오실 때까지 전 기간을 말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말세 지말입니다. 주님 오시기 곧 가까웠다는 거죠. 우리가 밤이라고 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저녁 식사 마가고 이제 그 초저녁 밤이 있습니다. 한밤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뜨기 직전에 새벽이 있습니다. 그때 다 밤이에요. 다 말세라고 할 때도 말세 지금 말세 지말 주님 오시 곧 재림하시 직전이라는 겁니다. 이 때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는 불심판 지옥이고 믿지 않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는 난리와 난리의 기근과 기근, 전쟁과 전이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한 자는 예배한 자는 찬송하는 자는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로마 10절 말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주 예수 이름을 믿고 영접한 자는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죠. 천국 시민이요 한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누구든지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남녀 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마음속에 성령 임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그 속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는 믿습니다. 이 말씀을 주일날 내일 전할 것입니다. 강단에서 이 말씀 선포될 때 우리 모두 은혜 받고 복을 받고 구원받는 구원의 기쁨 가지고 구원의 감격으로 예배되는 복된 날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 토요일날 가정재단 쌓게 하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일 주일날 복된 말씀 선포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일 성전에서 뵙겠습니다. 이 말씀 몇 번 읽으시고 전류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시면 주께서 큰 은혜를 내일 부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